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걸어놓고 말려놓는 마늘을 훔쳐가는 겁니다. 이 마늘 도둑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차에 밤중에 마늘을 훔쳐가는 그 도둑을 주인이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관가에 이 마늘 도둑을 신고를 합니다. 그 올원님이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네가 마늘을 훔쳤으니 생마늘 100개를 그냥 씹어 먹던가, 아니면 곤장을 50대를 맞던가, 아니면 금 한 양을 내놔라 라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마늘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돈도 아깝고 맞는 것도 어렵고 하니 몸에도 좋은 마늘 좀 실컷 먹어보자 하고 마늘 100개를 먹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먹는데 먹을만 했습니다. 한 10개쯤 먹으니까 막 속이 아리고 20개를 먹었는데 눈이 빠질 것처럼 도저히 못 먹겠다랍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부탁합니다. 님,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곤장으로 바꾸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곤장을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곤장 50대를 맞고 가거라. 그래서 곤장 50대를 맞는데요, 5대까지는 버텼는데 10대부터는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20대를 맞고는 이거 50대 다 채웠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부탁합니다. 원님, 제가 금 한 양을 낼 테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냐? 그래서 그는 금 한 양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마늘도 20개나 먹고 곤장도 20대나 맞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결국에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면 너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외부의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방어를 합니다. 근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큰 문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개의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큰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왕이거나 아니면 고관 대작이거나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큰 문으로 다녔습니다. 그들은 큰 문으로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큰 문으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자랑하며 큰 문으로 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의 그 삶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요, 아주 조그마한 기숙학교입니다. 지지난해에 졸업생이 1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13명이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27명, 카이스트에 1명, 교육대학 6명, 4년제 거의 다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창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2008년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교육, 그런 심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고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고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만약에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300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직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가실까요? 네. 여러분, 가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을 더 주면 더 주는 뭔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초빙하면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러고 저를 초빙하면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가실 거면서 저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돈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저기는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우시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둘 다 주우시겠죠. 네. 만약에 두 분이 같이 걸어가시는데 저기 10,000원짜리가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달려가서 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주우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살 겁니다. 점심값 5,000원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6,000원 하면 여러분들은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돈 2,000원 더 보태서 여러분 점심 사줄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창세기 13장에 그대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두 사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쪽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고 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좋은 것 선택해 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은 좋은 것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땅은 심판받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조카 롯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그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넓은 길,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곧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저와 거래를 하는 내 상대방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사업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익을 최대한 살려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이 잘 되어서 또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겼다면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보았을 것이나 그 사람은 다시 나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그 사람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이 좁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 좁은 문을 열면요, 거기는 바로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저 윤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쪽을 선택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윤리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강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가 중간쯤 왔을 때요,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나는 도저히 더워서 못 참겠어, 나는 여행을 포기하고 이 강물로 뛰어들 거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2마리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나뭇잎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2마리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3마리입니다. 벌떡 일어났던 놈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다시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을 다시 돌아 나와 넓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자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빙스턴의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그곳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영국에 다 퍼졌다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아주 신실한 젊은 친구들을 당신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가는 아주 그 길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게 하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하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땅으로 오는 그 자세한 길을 다 알려주고 그 넓은 길을 만들어 줄 때만 올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들 사양하겠네.
길이 없더라도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나는 원하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 조그마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저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러나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아야만 그 밟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순간의 결단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군자는 큰 길을 간답니다. 그 큰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큰 길은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바른 길로 간다. 군자는 샛길로 가지 않고 사이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군자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라는 그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은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그 바른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조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망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러 가지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뭐로 가도 그 선과 정의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 다른 넓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한 문,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뚫고 들어가면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 길이지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그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들은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곳이 좁아서 사람들을 떨기기 위해서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할 곳이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만 생명이 열려 있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걸음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며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만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정의를 선택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